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마음으로라도입니다. 요나의 마음으로라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데, 이 물고기가 요나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니느웨의 한 해변가에 토해버립니다. 결국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근데 요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지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겨우 돌 수 있는 그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건성으로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을 걸어야 한 번 돌 수 있는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딱 하루 동안, 그것도 건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요나가 건성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기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미 요나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얼마나 건성으로 대충 전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나가 그렇게 건성으로 대충 전했던 그 요나의 음성을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은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나서 3장 8절 9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니느웨 왕은 요나가 그렇게 건성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말씀 앞에서 즉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자, 회개하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심판을 거두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살 수 있도록 용서하고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역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가 전했던 그 부실하게 그지없는 복음을 통해서도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참 어설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일일지라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때로는 부실하게 그지없을 때에도 그런 복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려고만 했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혼이 구원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잘 몰라서 아직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런 핑계는 우리가 이제는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부터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은 그 부실한 복음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강렬하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만 모아놓은 청송교도소, 지금은 경북 북부교도소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청송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교생활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수들을 잔혹하게 다루었던지 악명 높은 교도관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이 죄수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괴롭혔던 죄수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까지 비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장로님이었지만 죄수들 중에는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악질 죄수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태종이라는 죄수였습니다. 얼마나 악질인지 눈빛만 봐도 징그러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종이가 사고를 치고 독방에 들어갔는데 이 태종이를 보면서 박 장로님의 마음에 갑자기 그래도 복음은 전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은 무슨 저런 놈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피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전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너는 책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할 때 저놈은 분명 지옥 가야 될 놈인데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찾아가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태종이가 놀고 앉았네. 니나 잘 믿으세요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래도 뭐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됐다 하고 돌아서서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줘야 되겠다. 왜 아내인데 안동 시내에 가서 성경책 한 권만 좀 사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동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반을 가야 된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장로님의 아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콧물에 오한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장로님께 다음에 그냥 성경 좀 사오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눈치 없이 그래 알긴 알겠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나 귀한데 이렇게 부담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또 성경책을 사왔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장로님이 해도 너무 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 교도소로 출근을 하는데 가는 중에 그만 오토바이 뒷자리에 묶어놓았던 줄이 풀려버리면서 거기에 있던 성경책이 떨어져 버렸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고 나서 아직 덜 굳은 진흙탕에 성경책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오전 내내 성경 복원 작업을 했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또 찍힌 곳은 칠을 하고 그래서 95% 정도 복원이 됐는데 그날 오후에 태종이를 찾아가서 힘들게 복원한 이 성경책을 주면서 다시 짧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꼭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 보통 성경 아니다. 태종아, 이 성경은 내 아내가 아파서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너 때문에 안동까지 가서 사온 성경이다. 그러니 꼭 읽으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왔답니다. 근데 보니까요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또 성경을 또 받기는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도소 내에서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 성경책이 값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빨간색 만나 가죽 성경을 이렇게 물물 교환하면 러닝 팬티 20장에 빵 몇 개 뭐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성경을 전달해 주고는 손을 털면서 하나님께 주님 보셨죠?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도소의 직원들이 장로님만 오면은 갑자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다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뭔가 좀 이상하구나.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독방에 있던 태종이도 또라이가 된 것 같습니다. 태종이 가가 아니라 태종이 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로님도 또라이인데 태종이도 또라이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한 일주일 전부터 이 태종이가 갑자기 실성한 것처럼 울다가 웃다가 마시가 또 보통 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은 이 뭔가 은혜가 임했구나. 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달려가서 독방의 창틀 아래를 보니까 태종이가 돌아 앉아 있는데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눈이 그 징그럽고 교활했던 눈빛은 어디 갔는지 없고 장로님 말대로라면 고라니처럼 너무 선한 눈으로 변해 있더라. 장로님이 묻습니다. 태종아, 네 은혜 받았나? 하나님 만났나? 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독방에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얼싸안고 웁니다. 진정을 하고 나서 야 태종아,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느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장로님이 준 그 성경을 던져놓고 그냥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햇빛이 성경책 위로 쫙 비치는데 저게 얼마쯤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감정을 해보려고 성경책 자크를 이렇게 쭉 여는데 갑자기 그 마른 흙먼지가 스르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책은 이거 새 건데 왜 성경책 안에서 흙이 쏟아질까? 왜 흙이 묻어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복원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기저기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살짝 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장로님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난 겁니다. 태종아, 내 아내가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사온 성경책이다. 그러니 꼭 읽어라. 그런데 이제 오해를 했어요. 이 태종 씨가 장로님이 다 죽어가는 모험이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아내분이 뭔가 불치병에 걸렸나 보다. 암에 걸렸나 보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내분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하나 살리겠다고 안동까지 가서 성경책 사가지고 오셨구나. 그 성경책 사가지고 오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면서 성경책이 막 떨어지고 기스가 나고 흙먼지가 묻고 막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통곡이 터져버립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낀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러면서 통곡이 터지는데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싶은 겁니다. 성경 읽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통곡이 임하고 회개가 임했습니다. 장로님이 태종아,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살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태종 씨가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모님 아직 살아계시나? 그래서 사모님 잘 살아계십니까?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감기 몸살 다 나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태종 씨가 출소해서 전도사님이 되셨답니다. 요나처럼 장로님은 정말 전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전하라고 하셔서 억지로 전했던 그런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귀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는 요나의 마음이라도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에게 요나의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을 텐데 어쩌면 나는 그 요나의 마음조차도 없는 거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부족한 입술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는 변명은 우리가 내려놓고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나의 마음으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건성으로 외친 복음을 통해서도 무려 12만 명의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을 우리가 평생 잃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언젠가는 결국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얼음장처럼 식은 가슴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는가?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면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버렸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20장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입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남자만 약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 일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당시의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위협을 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그저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져 버리고 냉담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감격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당장 열매 맺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요나 같은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으로라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입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의 이 마음조차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께서 억지로 전했던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흉악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억지로라도 감당해서라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 압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요나처럼이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의 마음이라도 있게 하옵소서. 억지로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작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죄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요나의 마음조차도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린 가슴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